제가 오래간만에 이 강단에 섰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안 설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이 들었고 좀 실수도 할 문제가 있고 강단에 서니까 이 설교 원고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는 목사님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감사합시다 따라해보죠.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감사합시다. 네. 198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창 고조되어 있을 때에 중요한 이슈가 사형 폐지론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이 빼앗는 것은 큰 문제다 해서 사형 폐지론이 내주되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후보인 루카키스라는 사람이 아주 이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번 대통령 민주당의 루카키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날 CNN 방송에 앵커가 이를 불렀어요. 이 방송국에 스튜디오 앞에 세워놓고 같이 이제 토크쇼를 합니다. 그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카키스 후보자를 앞에 두고 선생님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요. 참으로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었냐면은 만일에 선생님의 부인이 아름다운 부인이 계안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강도가 숨었습니다. 어디로 숨었는지 몰라 숨었는데 그 몇 달 후에 그 강도가 또 끌려갔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선생님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루카키스라는 사람이 한 대를 맞은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질문이 나오니까 본인이 좀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중언부언하고 있는데 이 시청을 했던 수십만의 많은 미국 백성들이 그 다음에 누구를 찍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인해서 이 루카키스라는 후보자는 떠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음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 그랬습니다. 설교는 하기 쉽습니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이 남편이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병은 낫지 않냐고 점점 중하여지는 차에 이런 사람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어린 장애인 자녀를 붙들고 씨름하는 그 부모가 집사님 그저 기도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과연 그 부모가 기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력서를 수백 통씩 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 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가 면접도 하기 전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도 정말 감사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목회 경험에 의하면 성도들이 가장 보내기 힘들어하는 날이 언제냐? 감사주일입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늘 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돼요. 감사주일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원망할 것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감사한 것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건 죽을 맛입니다. 본거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미쳤다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내일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옥 안에서 고통스럽게 일하면서 있는데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도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는 몹시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쁜 습관과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좀 제가 잘못 연락을 해서 이거 안 나오는데 영상이 안 나오는데 우리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넘어가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뭡니까? 육신적인 제약된 욕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넘어갑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된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생활의 4대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원리가 뭐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고 사랑은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은 모든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육적인 생활 속에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그 다음에 인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 말씀 중에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감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의미를 깨닫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고상하고 그리고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감사가 없다면 서로 간에 감사가 없다면 그건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고 평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소망과 협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거리가 자꾸 일어납니다. 감사거리가 일어나지만은 불평하면은 불평할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메마른 인간 생활의 기쁨을 이제 샘솟게 하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감사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은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아름답고 귀한 것인 줄 알면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는 입술로는 감사를 부르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생활이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말이 길로 뒤돌아보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띄우는 걸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물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있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부자연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다 빈 건데 감사할 수 있었느냐? 우리도 한 곳에 더 읽어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감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또 하나는 미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청교도들의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들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40년을 저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목마르고 굶주리기도 했고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스라엘 갔는데 이 광야를 한번 걸어가봤어요. 이 광야를 걸어갔다가 그래서 우리 일행들이 한 15명이 되는데 뭐 걸어가봤어요. 엄청 더워요. 도무지 더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또 있는데 저 뒤쪽에는 그런 나무가요. 그늘도 없어요. 거기를 걷다가 그날 밤에 저녁 때가 되니까 해가 지니까 얼마나 추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저들은 햇빛과 추위와 그리고 굶주림에 참고 이기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40년을 견디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저들이 들어갔습니다. 첫 씨앗을 뿌리고 추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알곡을 추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곡을 쌓아놓고 주변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들의 풍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품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드린 감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과 못지않은 구속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끈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같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얽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청교도들의 모습에서 우리 감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07년에 우리 영국의 제임스 왕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종교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성공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회라는 교회 들어봤어요? 여 공원에 가면 성공회가 있어요. 왕은 모든 영국인, 모든 국민들이 성공의 교인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개신교를 고집하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인이라는데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하란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하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거기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그곳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미국으로 가요. 메이플라워라는 이 목선을 타고 많은 사람들, 하란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일종의 이제 신앙생활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을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갑니다. 몇 사람이 갔냐면 102사람이에요. 102명이 43일을 걸려서 미국으로 갑니다.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그곳에 정착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미국의 부르마스라는 그 항구에 도착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서 40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죽어나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해 봄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주민과 더불어 3일간 감사잔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감사를 드린 것은 먹고 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추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저들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저들은 믿었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오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20년 전에 비해서 오늘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감격스러움을 우리는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감사거리가 점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 힘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수많이 부닥쳐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은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현주소는 두 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나 청교도들의 감사는 편안할 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던 청교도의 후예인 미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선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드린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감사할 때 저들이 먹고 풍족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